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이미 절기상으로도 입춘이 지났고 아직까지 꽃샘추위나 여러 봄이 오기까지 또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좋은 이유가 왜일까요?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또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예전에 병원에 하루 동안 검사를 위해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조음이 쑤시는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곳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요양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일정의 나이가 되셔서 요양병원의 어떤 필요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고 때문에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이나 된 병자, 이 병자를 생각해 보니까 요양병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가면은 사실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파킨슨 병이나 그다음 근육 위축되는 그런 질병들을 갖고 계신 분들 봤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으로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된 말이 38년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38년이면 얼마나 여러분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 나이에서 한번 38년을 빼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젊고 활달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나이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는 시간이 무려 38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에서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5장에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명의 남성을 고쳐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치유의 구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저도 설을 맞이해서 KTX를 타고 부모님이 계신 용인과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명절은 그 자체로 여러분 축제죠. 어느 명절인지는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게 유월절인지 아니면 오순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어떤 것인지 본문에서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명절이었다는 것이죠. 명절은 대체적으로 축제의 느낌이 납니다. 물론 요즘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예전만큼의 그런 것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명절이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떡국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을 보내는 것이죠. 아마 이 명절도 그런 주변에 많은 축제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절 때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방의 그런 기쁨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또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양문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양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굉장히 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적은 규모의 연못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양문이라는 말처럼 희생양을 드리기 전에 씻기는 그러한 장소로 마련된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연못에 오늘 3절의 기록을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좌절과 한탄과 후회와 온갖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설킨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서는 어떤 신화가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괄호가 있죠. 괄호. 그리고 그 괄호가 4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뭐 후대에 첨부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신화적인 내용인지 아니면은 실제로 뭐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이 물의 움직임,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는, 물이 이렇게 좀 동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때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내려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못의 크기를 우리가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행각 5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많은 병자들, 그 다음에 많은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3, 4, 5 아마 많이 모여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여기를 들르시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양문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따르면 세례요한의 고백을 따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앞에 귀인이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귀인인 줄을 몰라요. 귀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귀인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무례함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친히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알아도 여러분의 성함 정도만 아는 거지,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를 잘 아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정서를 아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나타난 동사를 보시면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저는 38년 동안이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기를,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뭘 묻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단 한 번도 그 어떤 의사도 우리가 딱 병원에 가자마자 낫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의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미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38년이나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과 후회와 환멸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살아갔던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아마 이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를 물으신 것이 아닐까. 굉장히 예수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 행각 5이 있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규모가 클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천사가 매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고, 누워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은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낫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치유를 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 이 물이 흐르는 흐름의 집이라는 뜻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이 집에서 정작 자비와 긍휼은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뭐냐면 자비, 긍휼이라는 그런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이 병자처럼 대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여전히 신하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깔끔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자가 원하는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치유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뭔가 납득되고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치유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순종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순식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자마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의 순종이 빚어낸 그러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38년이나 된 이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는 말이 있지만, 7.8개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흔히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망했어. 이번 생은 글렀어. 그런 표현들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으로 갖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상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치유의 해결책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안식일이 왜 있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방방 뛰지 않았겠어요? 놀라워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지금 너를 낫게 했느냐? 왜 지금 네가 이렇게 행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모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예수는 몰랐던 거예요, 이 병자는.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와 질병만 고쳐주는 그런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뜰로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건강과 이 질병, 그러니까 질병과 죄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맹인이 나오는데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치유를 허락하시면서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 이 건강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고 건강하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젊고 그러면요 나쁜 짓 하는 확률이 더 커요. 오히려 병들고 연약하고 뭐가 없으면은 바라볼 대상이 주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가 손에 쥐어지고 뭐가 만져지고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꿍꿍이를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잠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을 전도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고자질한 것일까요? 아무리 보아도 전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누구냐?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을 성전 뜰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고 고자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요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할 때 포로로 한번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대항군 놀이를 하다가 대항군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한 번은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그 소속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후에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여러분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서약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그 서약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죽기까지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 하지 않겠어요? 때가 낮으니 예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주변에 흐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흐르고 있나요? 진정한 안식일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요즘 어떤 일 있으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들이 대화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병자가 있던 곳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었어요. 긍휼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베데스가 이 현장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자비와 관용 없음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비와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과 아무리 긴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주님께로 우리가 달려나갑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흐르게 하라는 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